우리가 어떤 시대든지 질병에서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어느 시대든지 그 질병에서 자유로운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4세기에 보면은 1346년 유럽 동부에 시작된 흑사병 있잖아요. 페스트, 흑사병. 그것이 1353년까지 약 7년 동안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런 전염병이었고요. 요즘에도 그런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 여기에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 피해 규모만 본다면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사망했던 바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잡아도 7,500만 명. 그러니까 많게 잡으면 한 2억 명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되고 있는 바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 인구의 약 50% 정도의 사람들이 그때 죽은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70%, 80% 이 정도까지 죽은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라는 것을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사람들이 여기는 거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휩쓸었고 지금도 완전히 종식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가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치료 방법이 없는 바로 그런 무서운 질병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뭔가 치료 방법을 만들어내면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몸이 삶이 완전히 망가진 채 살아온 거죠.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여성에 나타나는 그런 질병으로서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그래도 암이라는 것들 보면요 많이 정복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 불치병이 이 여인에게 지금 12년 동안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걸 보면은 그런 대로 부유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재산은 재산대로 다 날리고 더 고통스럽고 몸은 더 힘들어져 가고 바로 이런 모습이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납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던 그런 질병이 순간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한 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면 너희도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고침받을 수 있어. 이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치료된 것이 어디입니까? 병원이 아니죠. 길거리입니다. 그냥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길거리에서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전처럼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뺀 거예요. 그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요. 많이 덥석 잡은 건 아닙니다. 그냥 손을 살짝 옷깃만 스쳤을 뿐.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혈루증이 순간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2년간 불치병이 예수님의 옷에, 그것도 옷 끝에 손을 살짝 스쳤을 뿐인데 그 불치병이 순간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에게 물어보면 믿을 수 있다고 할까요? 의사는 더 못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대답을 잘 알아요. 어떤 게 정답인지. 그렇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알죠.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혈류증 여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요, 사실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길거리에서 일어난 그런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속 밀려지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냥 적당히 많았으면 아마 그런 밀리는 거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첫째는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만 살짝 댄 겁니다. 별게 아니잖아요.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가진 돈을 다 허비했고 그럴수록 병도 더 중해졌고 더 괴로움만 더 심해졌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12년 동안
질병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질병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나도 이 예수님이라면 치유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 확신, 이 신뢰,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진짜 복음을 듣는 자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은 자는요,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떻게 됩니까?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죠. 바로 진짜 복음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복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동안 12년 동안 그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그 여인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질병의 자리에 주지 않게 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즉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모든 지금까지 그 여인을 주저앉혔던 모든 방해 세력들을 뚫고 일어난 거죠.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혈루증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인으로서.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 결국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복음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가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의사를 찾아다니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또 치유받으러 가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하지. 갈수록 너만 더 힘들어져. 실망할 거야. 아마 이런 모습이 아마 귀에 쟁쟁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외모 어땠을까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힘들었고, 우리 의사들을 찾아갈수록 더 괴로움만 당했고, 병은 점점 더 중해져 가고, 아마 외모도 많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누구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한없이 초라한 모습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사람들의 어떤 비난, 그 손가락질하는 거 상상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조금도 의사를 찾아가도 조금도 나아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을 하여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환경이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이목이 두렵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 환경들, 어떤 문제들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환경들, 모든 문제들 다 이겨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났고 믿음으로 예수님 무대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럼 3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너 믿음이 좋아,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믿음을 이렇게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혈루증 여인은 뒤에 와서 살짝 옷만 살짝 스친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거, 그 강도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바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은 혈증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 다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의 부요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너를 치유해 줘야 되고 뭔가 부요를 주셔야 되고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증 여인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있는 부요, 치유, 어떤 능력이든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 가면 센서 달린 수도꼭지 보셨죠? 사용해 보셨죠? 수도꼭지 이렇게 트는 게 없잖아요. 틀고 잠그는 게 없습니다. 그 꼭지 밑에 손만 가면 돼요. 손만 가면 물이 나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51장 지금 흐르는 그 피,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지금 흐르지 않아요. 이미 그때 다 흘렸습니다. 우리가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흐르는 그 피에. 근데 우리가 센서 달린 수도꼭지에 손을 대는 순간 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2000년 전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그 사람에게 흐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가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그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살짝만 스쳤을 뿐인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오게 된 겁니다.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아셨어요. 그 여인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 그 행동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게 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진 것을. 그러면서 질병이 치유뿐만 아니라 평안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일이 주셔야 되나요? 개별적으로 주셔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그 능력은, 믿음으로 받은 능력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유를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길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어 밀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그 여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혈루증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오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정말 열정적인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계시잖아요. 이곳에 계시 우리 예배 받으시잖아요. 그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회복이 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예요. 우리가 2024년 살아갈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질병들, 때로는 마음의 상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 안 한다고 해서 100%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피해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앞일을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 정말 건강한 사람들, 건강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건강을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요, 정말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잃으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다면 일해서도 물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 가지고 내 건강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2024년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더 건강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성도들, 권속들 모두가 정말 질병에서 일어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의 노인을 받고 치료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 하나님께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도 우리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때 육신의 질병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먼저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나가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면서 육신의 회복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냥 쉬어야 되고, 물론 그러면 육신은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근데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은총 안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일반 은총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육신적으로 건강하잖아요. 면역력도 있고 체력도 강하고. 그러나 연세가 들어갈수록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이 땅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능력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의 능력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나에게 줄 때 그 물건은 우리가 손으로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능력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오되 손을 댔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혈루증 여인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랬다면 손 대지 않아도 돼요. 예수 앞에 그냥 서면 돼요. 그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치시면 우리는 어떤 질병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 앞에 나가십시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인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혈루증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는 곳,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는 곳,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대에 계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52주 우리 열린문교 예배 현장이 우리가 축복의 장소,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그런 예배들 드리지만 많은 경우가 마지막에서 나오는 경우도요, 그냥 습관적으로 행사처럼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귀가 번쩍 뜨인 거고요. 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고침받으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2014년에 더 건강히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 질병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크고 작은 질병들 누구나 다 많이 있을 겁니다. 난 질병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질병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그게 바로 질병이고, 우리가 오염에 살 빠진 치유가 뭔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단지 건강이라는 것이 육신만 건강해서 건강이 아니고 우리 마음 또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할 때 WHO에서 그것을 건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회복되고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혈루증 여인이 복음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지만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 앞에 나갔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혈루증 여인이 그렇게 했다며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다음 주 올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 안에 잠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회복 있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면 올려